샬롬, 새해가 시작되고 소망하던 인들을 시작하셨습니까? 무슨 일이든 시작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말씀으로 모든 일들이 시작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 19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오늘 에스겔 19장의 말씀의 표지를 보면 애가 BC 592년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586년에서 지금 6년 전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19장에서는 두 사자와 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에스겔이 애가를 통해 유다 말기에 3명의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의 몰락을 지금 예언하고 애가로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남유다의 17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의 애가가 되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4절까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대한 애가가 되어집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사실이요,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이후에 죄악과 실패와 굴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왕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은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들은 그 중에 3명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 왕.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은 다 이방 강대국의 침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17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은 통치 3개월 만에 BC 609년에 애굽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요.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BC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야만 했었습니다. 그 다음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그도 통치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2차 포로로 끌려갔고요. 마지막 왕이었던 20대 왕, 시드기야 왕,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통치 11년 만에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불타버림을 당한 채
두 눈을 뽑히며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명의 왕 중에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에 대한 애가는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다른 왕들보다 비교적 평온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오늘 애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장례식 때에 죽은 자들을 애도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종의 장송곡이 되어지는 거죠. 이 애가, 키나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그를 향하여 비탄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을 때 사용되었고요. 또 요시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노래 부를 때, 이때도 이 키나, 애가가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런 왕들을 생각하며 키나, 애가를 부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가리켜 슬퍼했다기보다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음에도 돌아서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 아픔과 슬픔들을 이 애가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애가를 부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19장에서는 2마리의 사자와 한 포도나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을 좀 같이 볼까요?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유다를 가리켜 암사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것은 왕들을 배출한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암사자가 히브리어로 레비야라고 이렇게 불러지게 되는데, 야곱 그의 아들 12명을 축복할 때에 특별히 넷째 아들 유다를 빗댈 때에 레비야라고 했습니다. 곧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는 의미처럼 유다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통치하시면서 모든 만국보다 뛰어난 왕 중의 왕, 그가 바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좀 더 보면 그 암사자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새끼를 기르게 되는데, 이것은 남유다가 매우 평안한 가운데에 여러 왕들을 안전하게 배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사자가 새끼 사자를 크고 강인하게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특히 2절과 3절을 보면 젊은 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하고 힘이 센 젊은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인데요. 그가 3절을 보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사자가 먹이를 먹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뜯어 먹었다라는 거죠.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그의 손에서 일어났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갈고리로 깨워 그를 애굽 땅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 요시야의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에 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가긴 했었지만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가 바로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되어집니다. 그의 앞에 왕이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 새끼 왕이었던 여호야긴, 그가 지금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라는 거죠. 매우 활발한 정치를 지금 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요, 여호아하스 왕처럼 6절을 보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라는 거예요. 똑같은 폐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역시 바벨론이 2차 침공했을 때에 BC 597년에 구절을 보면요.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0절부터 14절까지는 마지막 왕이었던 20대 왕 시드기야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여기서 피는 혈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마치 물이 많은 물가에 심겨져 결코 시들지 않은 포도나무처럼 수백 년 동안 그들이 번성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왔었던 혈통, 11절을 같이 볼까요?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스라엘 역사의 혈통으로 이어져 온 강한 권세를 가진 왕들이었는데 그 중에 11절에 나오는 한 가지는 바로 시드기야 왕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이 시드기야에게 일어나는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고요. 열매를 동풍으로 마르게 되고 강한 가지들은 말라 불에 타고 광야 같은 메마른 땅에 심겨지고 결국 불에 의해서 그 왕족, 그 위대한 왕의 혈통이 다 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도 애가가 되고 후에도 애가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슬픔의 애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꿈이 산산이 깨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고 계실까요? 애가, 키나라고 하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계실까요? 아니면 애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사랑의 애가가 불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